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이 하루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결을 위해서 저희들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주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악의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러워지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귀고 속삭이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도우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까지도 다 제거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잠언서 25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신열전이라, 요즘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면 정치판에서는 간신에 대해서들 서로 간신배라고들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간신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서 간신들의 행동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간신들은 컴플렉스가 심하고 열등감이 심하고 사적인 감정과 이해관계를 따져 일을 결정한다. 간신배들은 항상 어떤 공적인 것, 공동체보다도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사적인 것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일정한 노선을 견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지나친 아첨으로 임금의 바른 정치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을 간신배라. 일정한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박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그리고 늘 아첨하고, 그래서 임금의 바른 정치를
막는 존재들이죠. 세 번째는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소인배들은 항상 소인배들을 모아놓고 소인의 당 항상 만들어요. 당을 만들어요. 그것도 꼭 소인배들, 똑같은 간신배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항상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죠. 네 번째는 화합과 상생이 아닌 화합하고 서로 자꾸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추구하고 충신 혹은 영웅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처단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간신배들에게는 있어요. 화합하고 생생을 하면 상생을 하고 서로서로 함께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분열을 시키고 꼭 사람들을 막 배제하고 그리고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신이나 이런 영웅들은 가차없이 음모를 꾸며가지고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간신배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 간신배들은 부도덕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교활한 꼼수의 달인은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쓰는 데들은 꼼수 달인이 정면 대결은 피해요. 뭔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직접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리고는 은밀한 수를 써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물욕, 그리고 색욕, 그리고 사생활이 패륜적이고 비윤리적이다. 간신배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신들이 가만히 보면 마음적으로 병들어 있고 간신배들을 보면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이런 간신배들은 공동체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것,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찌꺼기를 제하면 쓸만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에서 찌꺼기를 잘 제거를 해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 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서 정금같이 나오면 깨끗한 99.9%의 정금이 되어져서 나오면 그러면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찌꺼기들을 제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쓰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꾼,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악한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영을 정직하게 하사 새롭게 하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습니다. 비록 목동이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우리의 양심이 불타버리면, 한 번, 두 번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 양심이 무디어져서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줄을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써먹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내적인 정결입니다. 순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정결함에 있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기적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테이니 성결하게 하라. 이 모든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신기하지요? 아니 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성결이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결한 자들을 쓰시고 성결한 백성들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이루셔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보세요. 똑똑한 것 같고 잘난 척하고 내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져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왕에 대한 이야기요. 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듯이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시면서 왕의 외적인 것을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간신배들이다. 간신배들을 옆에 놓았다가는 이건 여지없다. 간신배들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는데 도사들이다. 그러니 왕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왕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변의 간신배들을 제거하라.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선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찌 왕뿐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의 간신배들은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목회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잊혀지질 않아요. 만약에 신학생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갈 때에 비행기를 타고 딱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비행장에 찾아 나와 당신을 가장 앞장서서 가장 당신에게 먼저 다가와 당신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서 환영해주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신하고 간신배가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망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심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항상 내 주변을 살피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간신배들이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늘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다 나를 넘어뜨리고 내 믿음과 신앙을 다 까먹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내 삶, 내 인생,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늘 부정적이고 악한 말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삶의 주변에는 충신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신배들도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충신과 간신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밖으로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항상 잘 살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 왕뿐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항상 내적인 정결함과 외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간신배와 같은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그래서 안팎으로 언제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